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나요?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힘든 시간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내야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견뎌내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니까 말이죠. 견뎌내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맞아들임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쉽지 않지만 함께 힘차게 달려가 보시죠.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보죠.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는 긍휼하심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긍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긍휼하심보다 앞섰다면 우리는 어쩌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하심이 최고가 아닐까.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제가 살 수 있게 됐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자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라햄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자궁은 태아가 생명을 유지하며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곳을 떠나면 태아의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양육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생명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근원지일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양육하시기 위하여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었기 때문일 겁니다. 왜 우리에게 긍휼하심이 필요할까요? 왜냐고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모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 죄 때문에 가게 된 거죠. 이 땅의 모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잘했지만, 살인은 안 했지만 어쩌면 경제적인 범죄 때문에 갔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거죠. 사람은요, 바람 부는 쪽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는 연약한 갈대와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다가도요, 사소한 한 가지에 걸려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어떨 때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온전한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큰 은혜와 자비,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언젠가 읽었던 하나님에 관한 불변의 진리라는 책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조시 맥도웰과 아들 션 맥도웰이 함께 지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너무 잘 써내려간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무조건적인 포용의 은혜라는 부분을 보면 아들 시언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써내려간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12살의 시언이 동네 야구팀에 가입해 첫 시합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 맥도웰은 아이스크림 쿠폰을 팀 선수 숫자만큼 구입해서 코치에게 전달했다. 코치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시합에서 승리하면 아이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 조시 맥도웰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첫 번째 졌을 때 그 쿠폰을 나누어 주라고 부탁했다. 이 부탁을 하면서 아버지 조시 맥도웰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코치님, 저는 아이들이 승리보다 노력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노력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무한한 가치와 존엄함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아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구 실력이나 그 어떤 것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설령 제 아들이 평생에 한 번도 승리해보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받아줄 것입니다. 션은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의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승리하지 못해도 자신을 받아준 아버지의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온기로 따뜻해졌다. 단 한 번의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 아버지의 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결코 함락되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 아닙니다. 어쩌면 새찬바람 한 번만 불기만 해도 흔적 없이 뽑혀 나갈 만큼 연약한 존재일 겁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고 상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꺾어버려도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 꺾어진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긍휼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모른 채 자신은 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면 긍휼을 받지도 긍휼을 베풀지도 않은 채 영혼과 삶은 메말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장편 소설 눈물은 힘이 세다라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연탄길이라는 책을 쓴 이철환 작가의 글이었죠. 그 책은 화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나씩 꺼집어내면서 써내려간 책이라 읽기가 참 쉽죠. 그겐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중에 한 이야기 또 들어보실래요? 그날은 대학 입학식이었다. 입학식을 마치고 연구실에서 지도 교수를 만나게 되었다. 교수가 말했다. 자네는 우리 학과에 꼴찌로 입학했네. 겨우 합격했을 것이라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기쁜 입학식에 꼴찌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고 창피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도 교수가 봄볕이 쏟아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따스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자네의 그늘을 인정해야 하네. 그늘이요, 그늘. 우리 인생의 그늘이요. 꽃 피어나지 못하는, 밝게 피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삶이, 어두운 부분이, 실패의 부분이 있다는 것 인정해야 하네. 그런데 그 지도교수가 말을 이어갔답니다. 지도교수는 그 다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그늘만큼 빛이 있다는 것 또한 믿어야 하네. 왜냐하면 그늘이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빛이 있다는 거니까. 내가 자네에게 기대를 해도 괜찮겠지? 참 놀라운 말이죠.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그늘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드리워진 그늘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자라나면서 받게 된 상처로 인한 그늘, 성인이 되어서 심지어 인정받지 못한 채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쌓이게 된 그늘의 두꺼운 겹겹 그 그늘,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생기게 된 그늘, 가정의 불행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가득히 드리워진 그런 그늘,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그늘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 그늘이 바로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그늘을 인정한다는 것은 또한 그 그늘 뒤에 빛이 있다는 것, 빛이 있기에 그늘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아가면 그늘을 벗어날 수 있는, 그늘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춤을 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너무도 어두워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빛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그리고 양육해주는 라함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남의 잘못은 잘 보죠. 근데 자신의 잘못은 잘 발견하지 못하죠. 눈이 밖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밖으로만 향하는 이 눈을 안으로 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보다 남을 더 많이 보게 되어 있는, 그래서 자신의 잘못보다, 자신의 허물보다 남의 잘못과 허물에 훨씬 더 민감한 우리의 삶, 만일 자신의 잘못을 발견한다 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우리의 삶, 거기에 긍휼의 마음은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남의 잘못에 계속 눈을 돌리는 사람이 남을 향하여서거나 자신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운전해 보셨나요? 우린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끼어들기도 하고 양보해야 되기도 하는 때가 있죠.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끼어들 때는 늘 마음이 이래요. 누군가 좀 양보해주면 좋겠다. 양보해주지 않으면 괜히 미운 겁니다. 괜히 싫은 겁니다. 괜히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 내 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또한 그 차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긍휼을 베풀기는 참으로 인색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그러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조금은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요. 아니,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서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이 긍휼을 동시에 이웃을 향해 펼쳐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의 약점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긍휼 베푸는 일에는 서투러지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도 잘 발견해 내잖아요. 우리는 이것에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우리가 베푼 긍휼은 앞으로 있을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베푼 사람은 언제인가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서게 될 심판대의 긍휼의 대상이 될 것이고 심판을 뛰어넘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지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받을 긍휼 없음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비유 들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 이 정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만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었다 그럽니다. 6천 데나리온이요?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300일을 일하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300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20년을 일하면 6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요 20년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라면 얼마나 될까요? 20년에 1만 배요.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평생이 아니라 자자손손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일 겁니다. 근데 주인은 그 종의 엄청난 빚을 갚아줍니다. 종의 간절한 애원에 그 주인의 마음이 움직여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돌아가는 길에 그 탕감받은 다 빚을 없어져 버린 그 사람이 자신에게 빚진 한 사람을 만나죠.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 돈을 갚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은 긍휼 받은 대로 행하지 않은 종에게 빚을 다시 갚도록 옥졸하게 넘깁니다. 만약
자신이 받은 긍휼처럼 긍휼을 베풀었다면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따뜻한 불빛을 비출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인생의 깊은 산속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비록 멀리 보이는 불빛이라고 해도 우리가 비추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빛이 그 빛이라면 여러분도 살게 될 것이고 그 빛을 본 그 사람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라함의 은혜를 우리는 덧입어 삽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라함의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시다. 아니, 그분께 먼저 그 긍휼하심을 받으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리면서 그 긍휼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 한번 저와 여러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한 주간 은혜와 긍휼의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 은혜와 긍휼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죠. 여러분, 평안하십시오.